1517년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그 당시의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었던 5가지 솔라. 저와 여러분들은 개혁주의, 장로교, 보수신앙을 가진 분들이죠. 그죠? 우리 합동처, 개혁주의, 장로교. 여러분, 개혁주의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보주의,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개혁주의가 뭐냐면요, 개혁주의는 원형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이걸 영어로 reform이거든요. reform. 폼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폼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폼이 잘못됐어요. 잘못된 폼. 1500년대에 그 당시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정말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흥의 역사가 있었고, 그 당시에 그 부흥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일으키시고, 그 교회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기뻐하는, 사명 감당하는 그런 교회.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종교개혁자들 5가지 부르짖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이 시대의 교회로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영광. 솔라. 이걸 솔라 5가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캐톨릭, 구교가 잘못되는 것을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왜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폼, 원형으로 돌아갑시다. 초대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경 중심, 오직 성경 중심으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걸 부르짖었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이게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개혁주의는요, 철저하게 성경 중심이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이걸 강조하지 않으면 개혁주의 아닙니다. 복음주의 아닙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신비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것은 이건 신비입니다. 그 당시에 그 개혁주의자들이 부르짖으면서 마틴 루터, 존 칼빈, 깔뱅이라고 그러죠. 존 깔뱅, 이런 사람들이 부르짖었던 그 신앙, 5가지 그 솔라를 외쳤던 그 신앙의 파운데이션, 그 중심, 바탕, 이 뭐냐면요, 그게 뭐냐면, 저 따라하십시오. 호람, 떼오. 떼오를 약간 번데기 발음, 우리 옛날에 배웠죠? 번데기 발음, 떼오. 자, 코람, 떼오. 여러분, 코람이라는 것은요, 앞에서, in the face of, 코람입니다. 떼오는 뭘까요? theology. 우리 보통 신학을 theology라 영어로 그러지 않습니까? 떼오. 이 theo라는 것이 바로 God이라는 거예요. 떼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에요. 바로 오늘 우리 주제, 신전의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하자.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설교도 하고 또 목회를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자연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목사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허성현, 한 자연인으로서, 한 성도로서 코람 떼오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산다면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 앞에, 아내 앞에, 목사가 아니라 한 하나님 앞에서의 성도로서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목회하면서 섬길 때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섬김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하실까, 그걸 의식하면서 저는 목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CCTV가 몇 개인 줄 아세요? 지금 쫙 깔려있는 CCTV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1000만 개가 넘는답니다. 1000만 개. 그래서 저는 조사해보니까 12평방미터에 하나씩 CCTV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다 본다.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나가면요, 다 보고 있어요. 중국에서, 베이징에서 어떤 그 영국의 특파원이
나를 한번 찾아봐라 하면서 내가 지금부터 나갈 테니까 중국 공안에다가 내가 지금 나갈 테니까 나를 찾아보십시오. 몇 분 만에 찾는가 한번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해보니까 7분 만에 찾았답니다. 7분 만에. 나가는 것부터 시작해 다 본 거예요. 베이징에도 그만큼 CCTV가 많대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CCTV 많죠. 미국의 키홀 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찰 위성입니다. 미국을 이 인공위성을 띄워가지고 이 지구 전체를 다 정찰하는 위성입니다. 이름이 키홀인데 이 키홀 왜 키홀이냐면요. 열쇠 구멍으로 다 본다는 거예요. 얼만큼 정확하냐 하면 키홀에서 줌을 해가지고 쫙 당기면 목사님 차 번호판까지 다 보인다. 여러분들 얼굴 고개 들면 여러분 얼굴이 찍혀버려요. 그 정도로 다 보여요. 다 봐. 그런데 하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신전의식,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Before the face of God. 우리 학생들은 좀 영어로 한번 써보세요. Before the face of God.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이게 신전의식입니다. 누구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진짜 여러분들의 신앙은 언제 나타나느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여러분 누구십니까? 아니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내가 말하는 것, 하나님을 의식하며 내가 행동하는 것, 하나님을 의식하며 내가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여러분들의 신앙이에요. 물론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 함께 같이 섬기고 봉사하는 것, 또 여러분들의 하나의 신앙의 행위일 수는 있지만 진짜 여러분들의 인격, 신앙 인격이 뭐냐?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무슨 말 하십니까?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무엇을 보십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아디아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 딱 중간으로 왔습니다. 첫 번째 우리 에베소 교회는 뭐였죠? 처음처럼 기억나십니까? 서문화 교회는 진짜 부자. 버가모 교회는 진리사수.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눴죠.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나 하면 그 눈이 불꽃 같고, 18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2장 18절 말씀. 여러분,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이 말씀에 보면, 그 눈이 불꽃 같은, 여기 나와 있죠. 그 눈이 불꽃 같은 눈으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셨겠어요? 다 하신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식하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두아디아라는 이 도시는요, 버가모, 우리 어제 그 도시 버가모에서 한 50km 떨어진 곳입니다. 여기는 패션의 도시입니다. 패션의 도시. 대구, 제가 한 6, 7년 전에 어떤 분이 차를 주셔가지고 내비게이션을 틀고 이렇게 차를 몰고 가는데 어느 다른 도시로 갔다가 대구로 넘어가니까 제 고향이거든요. 대구로 넘어가니까 여기는 패션의 도시 대구미데이 그러더라고요. 오야 내비게이션이 아주 기가 막히게 알아듣더라고요. 딱 넘어가면서 여기는 패션의 도시 대구미데이. 이 두아디라가 바로 패션의 도시였어요. 여러분 두아디라 그러면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자주장사 루디아.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빌립보를 갑니다. 빌립보의 그 마게도니아 첫 성이 바로 빌립보였는데 그 빌립보에 도착하자마자 만난 여인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루디아 여인, 루디아라는 사람. 바로 여기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이 루디아라는 사람을 소개할 때 사도행전에 보면 이 루디아라는 사람이 바로 자주장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자주장사? 어디에 사는 자주장사? 두아디라 출신 자주장사. 이렇게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이 루디아라는 사람이 두아디아에서 물건을 떼가지고 염색을 한 물건들을 이제 이 마게도니아 진영으로 가져와서 빌립보 지역에서 아마 팔았던 그런 여인이었던 거예요. 비즈니스 했던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라는 이 곳은요, 굉장히 이 염색업으로 유명하면서 아주 안정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굉장히 안정된 사람들이 살았던 그런 모여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었고요. 그리고 교회 사례를 연구해 보면 이 다른 교회들은 다 핍박을 받았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핍박이 없었습니다. 핍박이 없으면 교회가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No way, no way.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래, 너희들 참 잘 산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잘 사는 것 성공적 외형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읽습니다. 19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자, 좀 풍성하니까, 물질적으로도 풍성하니까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교회가 구제도 하고 다른 것도 섬기고 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여성교회, 남성교회, 물론 그때 성교회가 있는 건 아니었겠지만 하여튼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보니까 그 열매가 점점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처음에 섬겼던 것보다 나중에는 더 많이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칭찬해줘요. 그런데 외형적으로는 점점 커지는 것 같이 보이는데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은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성장하고 점점 좋아지고 여러분 좋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인정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인정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내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성장, 외형적인 성장, 내가 인정하는 교회냐, 내가 인정하는 너희들이 산업이냐,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이 두아디라 교회가 열심은 있어서 외적으로는 성장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썩어져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껍데기밖에 없어요. 껍데기. 열심히 일은 하고 나름대로 외형적으로는 사람들한테 많이 멋지게 보이는 것 같은데 예배 때 감격이 없어요. 기도의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교회였습니다. 말라기에 그 당시에 말라기 구약시대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라기에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잘못되어 가고 있으면서도 본인들은 몰라요. 아니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요? 아니 이 정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되죠.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우리가 꾸며서 하나님 이렇게 예배 드리면 되죠. 하나님 뭘 우리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헌금합니다. 왜? 뭐가 잘못됐습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무엇을 보십니까? 외형을 보십니까? 아니요, 내면을 보세요. 다른 사람 멸시하고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서 악한 얘기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다른 가정에 눈물 흘리게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번 돈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 100만 불 10억입니까? 10억 헌금 딱 하면요 아마 재정부에서 놀랄 거예요. 아마 와 어떻게 10억을 헌금하시지? 다른 사람 갈취하면서 나쁜 짓 하면서 번 돈 가지고 그렇게 헌금하면 재정부 사람들은 놀랄 거예요. 와, 이 사람 이만큼 헌금하네. 근데 하나님은 하나도 카운트하지 않겠다. 하나님 멸시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데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딨느냐? 삶이 없는 형식적인 외형적 예배, 거룩을 잃어버리고 죄와 타협하는 그런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공경하고 있느냐 정말?
너희들 정말 나를 의식하고 있느냐? 나를 의식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나를 의식한다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00년 동안, 그 후 100년 동안 하나님께서요, 우리 한국교회를 엄청나게 복을 주셨어요. 한국교회에 복을 주시면서 동시에 우리나라가 성장했습니다. 우리 뭐 너무나 잘 알 거예요. 1970년, 80년, 60년대부터 정말 50년, 60년대 그 시대를 살았던 우리 어르신들 다 그때 엄청난 가난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가난했지만 그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산능성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저는 어릴 때 저희 어머님 손 붙잡고 기도원에, 산꼭대기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 어른들의 그 부르짖는 모습들을 제가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여기 가도 손 한번 붙잡고 기도하고 있고, 여기 가도 손 한번 붙잡고 기도하고 있고,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은지. 철야의 기도로 가면 밤새도록 주여 살려달라고.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나라를 위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보시고, 이 우리 한국 교회를 하나님 불쌍히 보시고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많은 복을 주셨어요. 한국 교회요, 여러분 참 얼마나, 웬만하면 아주 큰 교회들 10,000명 이상 됩니다. 미국 교회는요 10,000명 이상 되는 교회 별로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바로 한국, 한 교회가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가 바로 한국에 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교세를 자랑하고 엄청난 재정을 자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리 복을 주셨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부르짖음, 울부짖음이 사라지고 있어요. 숫자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예산 자랑하고 있습니다. So what? So what?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모양이 아닙니다.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삶이 있어야 돼요. 내가 처한 자리에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야지 그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다른 사람 말고요, 내가 먼저 변화해야 돼요. 그거 없이 그냥 외형적인 것만 자랑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지금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했어. 그 교회 앞에 구멍가게 아주머니가 자기 집에 오는 손님한테, 손님들마다 이 교회 나가세요. 이 교회 나가세요. 그래서 어떤 손님이 물었어요. 아니, 이 교회 권사님이십니까? 아니요. 그럼 다른 교회 나가세요? 아니요. 근데 왜 이 교회 나가라 그럽니까? 하니까, 아이고, 말도 마세요. 이전에 있었던 목사님이 계셨던 때는 교인들이요 외상값을 안 갚더래요. 그런데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교인들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시간 되면 이제 이 교회 나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지금 교회를 안 나가지만 자기는 자꾸 이 교회 나가라고 지금 얘기하고 싶다. 우리 주풍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 교회 나가세요. 이 교회 나가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 제가 택시를 탔는데 제가 여기 철산역에서 제가 가는 호텔로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가 주풍교회, 자기는 교회 안 나가는데 주풍교회 너무 좋은 교회라고 막 자랑하시더라.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집회 때 한번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집회하니까 한번 와 보세요. 그렇게 목사님 아내가 시간 되면 같이 맞춰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참 좋은 소문이 있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계시록 2장 2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요 듣고 행하는 겁니다. 신앙은요 감탄사 아닙니다. 명사 아닙니다. 신앙은요 동사입니다. 동사. 움직여야 돼요. 귀가 있는 사람은 듣고 움직여야 돼요. 희생 없는 제사,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드려지는 모든 것 하나님 받지 인정하지 않겠다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두려워하라. 나를 공경하라. 여러분, 경외라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경외. 영어로는 fear of the Lord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영어가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말 번역이 정말 잘 된 거예요. 경외, 경은요 존경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번역한다면 respect and fear로 번역을 해야 돼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전부 다 fear로 번역했어요. 단순히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돌 떨면서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경외.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우리 주품교회 성도님들은 그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신비적 이단을 조심하라. 자, 그러나 이제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가 참 어제도 그러나가 있었죠. 그러나 참 네가 너무 뭐하든 좋은 행위도 하고 너희 행위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20절 21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흠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닌도다. 두아디아 교회가 외적으로는 성장해 보이는데 속으로는 썩어져가고 있어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이 지적하는 겁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이 이단들을 수용하는 거예요. 어제 버가모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단들을 수용하는 거예요. 관용이라는 것으로 다 수용하는 거예요. 관용주의에 빠졌어요. 이것도 좋지, 괜찮아요. 그 당시에 자칭 선지자 하는 여자 이세벨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여러분, 이 아하방의 그 아하방 아내 이세벨처럼 다른 사람을 꾀고 음란한 짓을 행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하는 그 당시에 선지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또 동명이인인 것 같아요. 이세벨이라는 여인. 그런데 여기 우리가 좀 주목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말씀 보십시오. 20절.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여러분, 이 종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 이세벨이 전략적으로요, 그 당시에 그 교회에 특별하게 직분자들,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 교회 리더 한 사람 무너뜨리면요, 그 교회 다 망가지거든요. 사단도 얼마나 그런 전략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직분자들은요, 경성하게 껴있어야 돼요. 어느 순간에,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몰라요. 어느 순간이 넘어갑니다. 한순간이 넘어가요, 한순간에. 조금만 하나님 말씀 읽지 않고, 조금만 하나님 예배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얼마나 세속화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직분이 여러분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에 흘린 보혈로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정말 날마다 말씀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에 나도 세속화돼 버려요. 그건 직분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마지막 시대에 얼마나 이단들이 판을 치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며. 누구를 미혹한다고요? 택하신 자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다른 말로 하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이 광명 지역도 이단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스틴 지역도 신천지가 벌써 들어왔었어요. 저희 교회도 와가지고 전략을 세우고 들어왔는데, 아주 전략을 세우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인들이 또 누굽니까? 딱 파악을 해가지고 바로 구역장한테 신고하고 구역장이 저한테 바로 선고해서 바로 그냥 내가 퇴출시켰어요. 나가라고 했어요. 뭐 이건 다른 니고시에이션이 이건 서로 조정할 필요도 없어요. 나가세요. 나가세요.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 씨는요, 자기가 보혜사라 그래요. 보혜사. 자기 책에는 보혜사 이만희라고 그러죠. 보혜사가 누굽니까? 성령님 아니십니까? 어떻게 감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참 어리석은 건요, 그런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넘어가서 탁탁 왁구를 짜가지고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탁탁 설명해 주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현혹하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미혹하는 거 아니에요. 택하신 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해요. 교회를 무너뜨려 버리고요. 여러분 최근에 한국에 뭐 그런 동방번개파라고 있다며요. 마징가 제트도 아니고 참 희한한 이름이. 들어보셨어요? 동방번개파? 지금 막 번성하는, 중국에서부터 시작해서 번성하는 그런 이단 집단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번개가 동해에서 서로 번쩍임같이, 이 말씀을 번개가 동해에서 서로 번쩍임같이, 이걸 동방번개카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렇게 오신다. 이미 임했다고. 여자 그리스도, 여자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면서 참 희한한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최근에 제가 그 독일의 어떤 종교 간행물에서 발표한 조사를 봤는데,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1,500명 이상이 된답니다. 한국에 내가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뭐 전 세계까지 갈 것 없이 한국에만 해도 50명이 넘는답니다.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그런데요, 혼자서 그냥 미친 사람 같이 그렇게 다닌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어리석어요. 사람들이 혼미해져 있어요, 지금. 뭔가 갈증이 있어요, 갈증.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바로 전해야 될 책임이 바로 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상한 그런 막 능력이 임한다고 해서 혹하면 안 돼요. 뭐 금가루 날리고, 어느 집회에 가면 금가루 날리고, 이빨이 금리빨로 바뀌어지고,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됩니까? 나중엔 잘못 다 되고요. 어떤 교주는요, 자기 고향의 생수를 갖다가 몸에 바르면 다 낫는데요. 내가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생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무한 생수 얘기하면서 그걸 바르십시오. 그래서 성도들이 막 간증을 하는, 앞에 나와가지고, 그 생수는 제 몸에 발랐을 뿐만 아니라 다 낫고요. 냉장고가 안 되는 냉장고에 바르니까 냉장고가 고쳐졌어요.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어요. TV가 고장난 TV 위에 바르니까 TV가 고쳐졌어요. 직통 계시 받았다고 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저희 교회도 뭐 이민자들이니까 다양한 교단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옵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이사를 하더라도 장로교 합동측 교회를 이렇게 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민교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느 지역마다 그런 교단이 다 있는 게 아니니까. 집내교분도 계시고 순복음교도 계시고 다 계십니다. 저는 다 복음주의 교회는 다 웰컴. 그렇지만 와서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 목사가 가지고 있는 신학, 그것을 따라야 된다. 개혁주의 신학, 복음주의 신학, 그걸 따라야 된다. 제가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걸 또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와가지고 그냥 여자들, 집사님들 불러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았는데, 우리 어느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마 다음 주에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막 그런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그래서 그 집사님은 진짜 그건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일이 안 벌어지는 거예요. 예언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또 그걸 가지고 여자들끼리 막 얘기하면서 서로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고. 아니, 교회가 이게 뭡니까? 제가 불렀어요. 앞으로 직통 계시 받으면 나한테 먼저 얘기하라고.
그 성도한테 얘기하지 말고 나한테 얘기하고 내가 그것을 검증하고 나서 내가 성도한테 이야기하겠다고. 앞으로 직통계시 받으면 그렇게 하라고. 그 다음부터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면요, 목사님한테 검증받으세요. 얼마나 이상한 영적인 사기꾼들이 많은지 몰라요. 주품교회 안에서 진행되는 모든 성경 프로그램, 훈련 프로그램, 또 목사님 말씀 예배만 잘 드리고 목사님 말씀만 잘 들어도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사탄의 방해로 지켜야 됩니다. 불꽃 같은 하나님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18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러시되, 불꽃 같은 하나님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눈이 불꽃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의식하십시오. 하나님 부담스러워 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모이는 장소에 이렇게 가면, 제가 가면요, 자꾸 이렇게 자리를 피해요.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첫날 얘기했나요? 저는 이렇게 성도들의 눈을 보면요, 영적인 상태가 스캔이 됩니다. 목사가 되고 나서 하나님 주시는 은사 같아요. 집사님 요즘 기도 안 하시네요.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보이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말 못합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담임 목사가 읽지 다른 교인들은 익혀지지가 않아요. 잘 솔직히. 그래서 여러분 저 쳐다보셔도 상관없어요. 스캔이 안 됩니다. 저는. 근데 저희 성도님들은 제가 다 보잖아요. 영적인 상태를 계속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면요, 절 부담스러워해요. 목사님 오시네. 자리 좀 비켜서 저쪽으로 가. 아니 오세요. 괜찮아요. 오셔서 가면 목사님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들킬까 싶어서. 여러분 목사도 부담스러워하는데 왜 하나님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좀 존중해 드립시다. 예? 여러분 사람은 존중받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결혼 기념일이라서 이렇게 꽃을 들고 이제 퇴근할 때 아내를 위해서 꽃을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띵동 문을 착 아내한테, 여보, 헬로우, 결혼기념일 축하한다 하니까, 어머 여보 어떻게 이렇게 했어 하니까, 그래 목사님이 시켰어. 책에 보니까 결혼기념일에는 이런 걸 하래. 여러분 그러면 아내의 마음이 어떨까요? 뭐야 치아 그래. 경상도 몰라. 치아라 마치아라 마. 꽃 이거 싫다 그냥. 다시 띵동 문 착 열어서, 여보 결혼기념일 축하해. 어머 여보 고마워. 여보 이 꽃뿐만 아니라 당신은 꽃보다 더 소중해. 내가 좋은 레스토랑에 예약해놨어. 옷 빨리 갈아입어. 우리 나가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아내가 어떨까요? 기분이 존중받는 느낌. 남편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 우리 하나님도 좀 그렇게 섬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종교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짝짝짝짝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예배 끝나고 그냥 난 집에 가고 그다음부터 일주일 동안 하나님 전혀 의식하지 않다가 또 주일 되면 교회 가야지 하면서 성경책 먼지 하얗게 앉은 성경책 툭툭 털고, 여러분 툭탁 신자 아십니까? 툭탁 신자. 후탁 신자. 후탁. 일주일 동안 성경 한 번도 안 보고 주일에 한 번 후탁 해가지고 교회 오고, 하나님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종교적인 행위만 하고 의식만 드리고 또 집에 가면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나갈 때 그냥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나가고, 주일 아침 되면 좋았습니다 그러고. 여러분 예배의 삶은요, 이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이 예배가 돼야 됩니다.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나님이 존중받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 저는 개인적으로 참 다윗을 좋아합니다. 다윗의 성향이 저하고 좀 비슷한 거. 음악도 좋아하고 시도 좋아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근데 다윗을 하나님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 다윗을 보면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실수도 많이 한 사람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식했던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시편 139편 2절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자 크게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야,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들키는 삶만 살았어. 예. 여러분 이 신전 의식을 가질 때는요 참 힘이 됩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 다윗이 시편 23편을 쓸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왕으로서 다 궁정 안에 있는 하인들을 다, 자 신하들이여 다 잔을 따라라, 잔을 채워라. 그리고 궁녀들이여 풍악을 울려라. 다 잔을 채우고 건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건배. 이렇게 해서 쓴 시가 바로 시편 23편입니까? 아니에요. 다윗이요 사울에게 쫓기면서 그곳에 광야는 다 돌아다녔어. 동굴은 다 돌아다녔어요. 왜? 살기 위해서. 사울이 죽이니까. 그래서 거기 특히 많이 돌아다니는 광야가 짚광야예요. 씹광야라고 하십니까? 씹광야. 그게 영어로는요 ZIP. 미국의 우편번호가 zip이라 그러죠. 혹시 아시죠, 여러분? zip. 그래서 하도 다윗이 주소지를 많이 옮겨가지고 그 말이 나왔지 않겠나 하는, 믿거나 말거나 하는 말이 있지만, 이건 근거가 없는 말이지만, 제가 하는 그냥 얘기. 그만큼 고생하면서 다녔어요. 그렇게 다니면서 동굴 속에서 당장 내일이 보장되지 않아요. 내 생명이 보장되지 않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고백한 시가 바로 시편 23편이에요.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의 안고 일었으면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부족함이 없어요? 지금 먹을 것도 없고 당장 지금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주님 부족함이 없어요. 내가 푸른 초장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신전의식을 가질 때는 참 위로가 됩니다. 때로는요 부담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다 지켜보신다면 때로는 부담돼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 앞에 섭니다. 왕이시여. 왜? 좀 재밌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예. 왕이시여. 왜? 좀 마음이 땡겨가지고 있는데. 저를 보십시오. 한 마을에 아주 부자가 있고 양과 소가 많은 부자가 있고 또 그 마을에 아주 양 한 마리가 자기 어린 양을 자기 새끼같이 품고 날마다 자면서 그렇게 지내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에게 손님이 왔어요. 이 부자가 자기 양을 잡아서 그 손님을 대접하면 될 텐데 그 가난한 사람이 하나밖에 없는 그 양을 빼앗아가지고 잡아다가 손님을 대접했답니다. 왕이시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스라엘에 그렇게 악한 사람이 있어? 당장 그 사람이 누구냐? 나 앞에 데려와라 하니까 왕이시여, 바로 당신입니다. 나단이 왕 앞에 그랬어. 다윗이여,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앞으로 한 번만 더 그 얘기하면 내가 널 죽일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다윗이 어떡합니까? 다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 아셨군요. 하나님 다 보고 계셨군요.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쓴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시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주님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다윗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떠나는 거였어요. 주의 성령을 내게 부어주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저는요, 다윗의 영성이 바로 여기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식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 의식할 때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해서 넘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붙잡아 주십니다. 십자가 앞에 나오시면 돼요. 고람대오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